안녕하세요. 오늘 10월 5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든 우리 인간 관계든 또 어떤 그 인간이 아닌 어떤 자연과의 관계든 이 모든 속에서 관계가 원만할 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어요.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성령께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 보답할 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관계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죠. 동행하는 그런 삶이죠.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파하고,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그 어떤 하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보자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선하다고, 탁월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가 행복할 때 나 하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함으로 주변 사람이 더 많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죠? 내가 행복하게 되면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하다는 뜻을 보게 되면은 바로 유쾌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기쁘고 내가 유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행복하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저 단순히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이 말씀에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 한 사람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의 또 하나의 행동 양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누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누가 우리에게 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은 카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무가치한, 그 다음에 타락한, 유해한, 해로운, 사악한, 아픈, 골칫거리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골칫거리로 다가선다 할지라도 그 골칫거리를 그 골칫거리식으로 그대로 응징하거나 그대로 되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탁월한 그런 모습으로 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21절 끝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그 얘기는 21절 그 말씀과 또 일치하게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꿔 말하면 악으로 악을 갚으면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나오는 그 악을 이기라고 할 때 이 악하고 17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악이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그 악을 행하면 그 사람 자체가 무가치한 거예요. 그 무가치한 것. 그런데 그 무가치한 것에 똑같이 무가치한 것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원수예요. 내게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상당히 무가치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가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거기에 맞서서 나 역시 악으로 갚는다고 할 때는 나도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닌 정말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무가치한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내게 무가치한 악으로 내게 행하는 사람들, 무가치한 삶의 형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가치 있는 모습을 하는 거죠.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선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악이라고 할 때 이 악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 무가치한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내게 다가올 때 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살고 또 그 상대방도 살리기 위해서 선을 도모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내 원수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나에게 악을 행하고 원수를 행하던 사람이 뭔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할 때 그거 봐라 내가 아주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갖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 내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악을 행했으니까 인생 제대로 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배가 고파한다 이거예요. 배가 고파하고 또 이게 그 목말라하고 이럴 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뭔가 그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거든. 비록 자신에게 행한 그가 내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이 좀 사무친 데도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거든. 목말라 하고 있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아주 하나를 꿰고 있는 겁니다. 각 절이 각 절이 서로를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잠언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제 똑같은데 그 뒤에 잠언 그 25장 2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일 때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하고 있을 때 마실 것을 준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것이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쉽지는 않아요. 평상시 좋을 때는 아유 그래 잊어야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아픈 부분이 건드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불뚝불뚝 그 옛날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아니 우리 속에도 우리라고 왜 악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악이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이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악을 이겨야 될 것인가? 내게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그 17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탁월하다, 대단하다.
뛰어나다. 아우,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정말 대단해. 라고 탄복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게 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여기 20절에 있는 대로 내 원수가 줄일 때 그래 넌 당해도 싸. 넌 당해도 싸. 넌 네가 나한테 한 걸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때 얼마나 피눈물 흘렸는지 아냐. 그래 한번 너 당해봐. 그래야 내 심정 알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먹여주고 목말라가지고 헐떡헐떡거리고 있으면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뭐 숯불 머리에 쌓아두면 죽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 숯불을 머리에 위던 거예요. 열이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어디가 좋아요? 그냥 계속해서 태양빛이 내려쬐니까 머리부터 이제 얼굴이 벌게지지 않습니까? 그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러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내 원수가 굶주리고 있을 때 먹여주고 목말라하고 있을 때 마시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여주고 마시게 되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탁월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또 여기 오늘 있는 말씀 보면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게 되면은 그 상대방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겠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일단 선을 도모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영 돌이키질 않아요. 그 사람 문제고요. 나는 그들에게 선을 도모해서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내 원수들에게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 주신 말씀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위에 머리에 쌓아놓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시니,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음을 통해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선을 도모하니까 우리는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라서 쉽다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했는데 이 평화라는 그 말 자체가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만약에 이것을 처음부터 들을 때부터 거부가 되고 목사님이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못할 거면서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도 분명히 알아요. 저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라고 내 마음속에 사무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늘 그 위에서 그런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내 인생에서 자꾸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 용서가 안 되고 내게 악을 행했던 사람에게 그냥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마음, 내게 악을 행했고 내 원수 행했던 사람의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그럴 줄 알았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 잠언 24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보세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가 흔히 옛날에 쓰던 말이죠. 쌤통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엎드러질 때에 뭔가 인생에 큰 고난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엎드러진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마음에 기뻐하지도 말아라. 근데 우리 마음엔 이런 경우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막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고, 원수가 넘어질 때 아주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 그 사람에게 진노를, 내 원수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노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걸 보고 만약에 그 원수들이 또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내렸던 진노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모습을 간절히 바라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악인들도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고요.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이 세상에 골칫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 해롭고 유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이 득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의로운 것 같이, 그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분이시니까 거기서 분을 품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 그렇습니다. 악인도 형통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봤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쓸어먹고 쓸어담고, 그 부정하고 불의하고 그 특별히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지 말 것인가? 그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부분에선 책임질 일이 없으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관심 가질 거,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 때 일단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기도하고, 그리고 좀 또 다른 면에서 뭔가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잘못돼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왜 더 화가 나는가? 그들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때로는 측면에서 책망을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뒤에서만 이렇게 속상한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돼야 되겠다 할 때는 직면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 속에서 우리 삶이 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 격 차이로 모든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이 선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근데 이 아가도스라는 얘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탁월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쾌하고 친절하고 기뻐할 줄 알고 탁월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이 악이라는 이 악 자체가 무가치한 거잖아요. 아주 골칫덩어리로 작용하는 그런 것이에요. 사악해요. 해로워요. 누군가를 아프게 해요. 그런데 이런 그 악한 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사단도 악합니다.
이 사단이 또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충동질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그 사단과 같이 사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게 될 것인가? 그 악을 악으로는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이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그 말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하여 고발을 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 오른편 뺨을 친다. 또 왼편도 돌려대며 전에 말씀드렸죠.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적어도 왼손을 써야 상대방 오른편 뺨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왼손을 가지고 이 유대 문화에서 왼손으로 내 뺨을 친다는 것은 모독 중에 최고의 모독인데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를 거는 사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선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속옷을 뺏고자 그 송사 거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 이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떤 뭐 짐을 지고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힘이 들다 누군가 불러가지고 이거 오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형장으로 가실 때 너무 지치고 기진해가지고 그걸 못 가지고 갔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이거 지고 가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이 뒤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는 뒤에 어떤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고 자기들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거든요. 때로는 어떤 그 폭력배들 같이 완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무가치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치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재산까지도 그 인격까지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주님께서는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는 저들과 같이 악한 사람 되지 말아라. 무가치한 인생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 악인들과 맞서서 다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이 될까? 어떤 뭐 국가 공권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면에서 할 때는 우리 자체도 점점 사람이 무가치해지고 말도 처음에 이렇게 좀 그 상스러운 말을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자꾸 하면 그것도 습관돼 가지고요. 우리 그 전에 많이 봤어요. 한참 그 우리 70년대, 80년대 기도원 다닐 때 그 기도원 그에서 강사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험한 말 안 썼는데 한 2, 3년 지나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면 강단에서 아주 험한 말이 막 나와요. 그냥 욕도 나오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거기서 대리만족을 누려가지고 또 박수치고 또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또 고무돼가지고 또 그 말이 거칠어진 것이 점점 심해져요. 명색이 강대상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을 대적했을 때 그 악인들은 삶 자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우리들까지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게 악한 일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을 도모하고 우리는 탁월한 어떤 삶의 양식을 가져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말씀대로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탁월한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을 가지고. 그 탁월함이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거. 바울이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내면에 품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내게 악을 행하고 원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또 자극을 주고 격려를 하면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칫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도모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극을 주고 위로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기름에 그냥 불에다가 기름 붓듯이 불 끄려면 그 불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이런 식이 돼버려가지고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릴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 살게 되면 결국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단순하게 도덕적인 그런 개념과 어떤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게 한 영혼을 위한 것이다.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 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나는 도대체 뭡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라 할 말씀입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라는 건 탁월한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갖게 되면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곧 무가치하고 항상 골칫거리인 이런 사람들을 그 우리의 선을 가지고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만 너 그렇게 참어 견뎌 뭐 선으로 악을 이겨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이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요 19절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 교회 안에도요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로 등질 수도 있고 아주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쨌든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한때는 그럴 수가 있다는 한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누군가 악을 행했어요. 악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했죠. 사악하고 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때 선이라는 것은 그 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선을 가지고 선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탁월한 힘을 가지고 악을 상대하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밝히고 또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항상 이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위한 그런 수고를 늘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원수를 갚지 말라는 그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내가 다써 원수를 갚느라고 애쓰면서 너 자신도 그래 초라하고 또 너 자신도 사악해지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억울함과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다. 너를 아프게 한 것. 그렇다고 네가 가서 똑같이 아프게 하면 뭘 얻을 수 있겠는가?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내가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들을 아프게 할 것이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너희들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그 탁월한 모습을 알게 해서 야 정말 멋있다. 저렇게 악을 이기는 것이구나. 탄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놀라운 그 격차이로 그렇게 할 때 그 원수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맨날 나만 참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도 내 원수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겠죠. 돌이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 원수를 할 때 그 원수가 굶주리고 있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할 때 그들에게 그 원수라는 그런 건 제쳐놓고 이 사람이 한 영혼이 배고파할 때 이들이 내 친구든 원수든 이들에게 먹을 권리는 줘야 된다 해서 먹여주고 또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부끄러움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함을 통해서 또 선으로 모든 것의 이김을 통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 악에 치우쳐 있던 사람을 다시 의롭고 선하고 생명 있는 것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멋있는 얘기겠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보다 더 멋진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